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병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말씀 본문 받고 제목 받고 어린이 주일인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성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주장하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자라나는 귀한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놀랍게 자라서 이 교회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별로 안 반가우시군요. 청년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이 처녀는 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결국은 결혼했어요. 결국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우체부랑 결혼했어요. 맨날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 비송교회 파송선교사인데 자주 여러분과 못 보니까 여러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오면 날마다 낯설고 그런데 올해는 벌써 두 번째 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결혼식 주례가 있어 잠깐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 들어와서 토요일 날 주례하고 주일 날 비송교회 와서 설교하고 월요일 날 제가 출국을 했어요. 그때 와서 했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결혼식 주례하고 비송교회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들어왔더니 저는 오늘처럼 저를 알아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은퇴하신 장로님도 저를 보고 금방 아시고 또 시무 장로님도 저를 보고 금방 아시고 이전엔 제가 올 때마다 저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자주 와야 되겠다. 제가 지금 논문 때문에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서 제 파송교회는 비송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 소속은 한국 교회 소속은 비송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면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하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냐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그렇죠? 잘 살아야죠.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또 하나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혹시 성경 있으신가요? 성경 있으세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20절 말씀인데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0절입니다. 시작.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죠?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임에 가면은요, 이게 직책이 있잖아요.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서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맡은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기가 맡은 일은 뭐냐면 기록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서기관은 바로 이 직분이에요. 여러분, 서기는요, 글을 쓰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어떤 글을 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필사가 뭔지 알죠? 필사가 뭐예요? 베껴 쓰는 거. 이게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지금 복사기 있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복사기가 없었어요. 인쇄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걸 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똑같이 베껴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베껴 쓸 수가 없어요. 단순히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서기관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시험에 통과해야지 그 사람이 비로소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또 자라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선생님들에게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쓰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언어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고 철학적인 이해력도 모두 갖춘 사람만이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가 랍비라 그러잖아요. 유대 선생님, 율법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비로소 그때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필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쓰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서기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박사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여러분, 서기관만큼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묻고 싶으면 누구에게 찾아가면 되냐면 바로 서기관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 대부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 우리가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거룩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의 원래 뜻이 구별이에요. 분리입니다. 이게 원래 거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구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문자주의라 그래요. 문자주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문자에 대해서, 조항에 대해서 막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고. 요즘은 지적, 뭐라 그래요? 지적? 질, 뭐 하여튼 다 붙여, 질.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형식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겉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지적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구별됐다. 나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사람들 그랬다니까요. 외식.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외형도 되게 중요합니다. 겉모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도 되게 중요하죠.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이 명령입니다. 간음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간음?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해 보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건. 여러분, 구약에 돌로 쳐서 죽이는 죄는요, 아주 심각한 죄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힌 것,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가 바로 간음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우리가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기관이 딱 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지? 첫 번째가 가정, 두 번째가 교회.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쫙 빼서 그것으로 뭘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다 주례를 잘하실 것 같아 보니까 다 외우고 계시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성한 제도예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을 깨뜨리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간음이에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한 사람들의 이혼 사유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뭘까요? 성격 차이. 장로님 어떻게 아세요?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3위는 가정 불화. 4위가 뭔지 아세요? 4위가 비로소 그겁니다. 배우자의 부정.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간음이 몇 프로냐면 전체 이혼 그 율의 7%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보면서 7%뿐이 안 된다고?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왜 7%밖에 안 되나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배우자의 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면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래요. 이해되세요? 실제로 통계와는 다르게요, 우리나라 이혼하는 많은 부부들의 문제가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간음죄를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혼율이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까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나라 간음죄, 우리나라에선 간통죄라고 불리죠, 그렇죠? 간통죄. 여러분, 이 둘은요 같은 거예요. 간음죄, 간통 같은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이종일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챗 GPT, 뭐 그거 해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챗 GPT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는 성경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똑같은 거래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 간통죄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요 간통죄를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간통죄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간통죄는요, 간음죄는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요 이제는 죄의식이 없어. 오히려 더 떳떳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이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스스로 동의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다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 아세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도 말씀하세요. 마음의 간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안 어려워요? 잠언 16장 32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더니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욕망과 분노와 탐욕과 음욕과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진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성을 빼앗은 어떤 용사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영성 훈련에 가면 침묵 훈련, 침묵 기도 들어보셨어요? 침묵 기도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 기도는, 이 침묵은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 훈련에서 말하는 침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기관을 모두 다 닫는 것, 이게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입도 닫아, 말하지도 않아. 이거 쉬워, 이거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눈도 닫아, 보는 것도 안 해. 여러분, 그리고요, 귀도 닫아, 듣는 것도 안 해요. 코도 닫아, 냄새도 이제 안 맡는 겁니다. 그게 침묵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도 다 닫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침묵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침묵 훈련한다고 눈을 딱 감고 이제부터 자 침묵이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쪽에서 갑자기 생각을 해. 자, 지금부터 침묵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그래. 너나 조용해라 그래. 그럼 또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너나 조용해라. 여러분, 제가 침묵 훈련하면서 알았어요. 야,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죠, 그렇죠? 물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다 마시고 나면 여기 공기가 가득 차겠죠. 여기 있는 공기를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너무 똑똑하네 여기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다가요, 여기를 막고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막 뽑아내고 과학을,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도 안 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기를요, 물로 가득 채우면 공기는 다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마음을 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채우면 돼.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종일 목사님 저한테 설교를, 저는 사실은 오늘 예배만 참석하려고 그랬어요. 와서 그냥 예배만 참석, 제가 논문 써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종일 목사님, 아니요, 그래도 와서 설교하세요.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우리 또 파송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찾다가 이걸 딱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에 가정의 달이니까. 그랬더니 이종일 목사님 딱 한 줄 왔어요. 말씀이 너무 세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